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오늘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4절 말씀에 보면 압축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시는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되어도 못 가지는 영적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자요 거룩한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력이 많고 세계적인 부호를 할지라도 못 가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보배로운 자요 너희가 나의 거룩한 성민이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주 어려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장남에다 장손이잖아요. 머리에다 뭘 씌웠습니다. 그리고 삼벽옷을 입고 지팡이까지 이렇게 주어서 어른들이 서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 나도 옆사람 구경하면서 웃어가면서 울어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뭐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사는 거야 사람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극락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다음에 제가 사춘기 때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로 나왔잖아요. 중학교 때 되면 여름에 저녁을 먹고 나면 시골의 모기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못 앉아 있어요. 어른들은 모기불을 피워놔 놓고 연기를 피워놔 놓고 부채질을 해서 모기 오면 저렇게 한번 바람을 몰아주고 또 연기를 이렇게 한번 몰아주고 하면서 모기를 쫓고 콜록콜록 해가면서 앉아 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나왔어요. 한 150m, 200m 떨어진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청자나무 밑에 와서 나 혼자서 기본이 40-50분 동안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미자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동백 아가씨, 섬마을 선생, 그 다음에 조민미입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그 기본이 이걸 갖다가 쫙 부르면 한 시간씩은 저녁마다 나 홀로 들판을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솔로 리사이트. 자, 그런 가운데 늘 하늘을 쳐다보면 그래요. 저 수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 뭘까 도대체? 또 달에 가면 뭐 개수나무가 있고 뭐 토끼가 뭘 찢는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아무리 봐도 움직이는 토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교회를 처음 나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뭐 때문에 가는 건가?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죽고 나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등등의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늘 물음표만 가지고 살아야 돼. 캐스막이 도대체 뭐냐? 근데 신앙이 들어서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한테 영적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항상 긴가민가 그래요. 네. 여러분 바닷물이 하루에 2번 빠졌다가 하루에 2번 들어오는데 긴가민가 그래도 바닷가 가서 있어보면요 정확하게 1번 빠졌다가 1번 들어왔다가 1번 빠졌다가 1번 들어왔다. 하루에 바닷물이 이렇게 4번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2번 빠지고 2번 들어오고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 질서와 방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밤 되면 달 아니면 별이 뜨고 낮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나면 달과 별이 뜨고 이건 한 번도 그 법칙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이 아직 잘 모를 때나 아니면 신앙을 가지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해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고민만 할 뿐이고 생각만 할 뿐이고 혼자서 추측만 하고 추론만 할 뿐이지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고 나면 여기에 정확한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요 공부를 안 하고 기가 막히게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해답 지고 있으면 돼. 간단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다음에 그 머리 아픈 영어 단어 외우고 인수분해 뭐 머리 아프게 풀고 연도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뭐만 있으면 해답만 있으면 아주 정확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찾아가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의 존재가 뭐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 도대체 지구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핵전쟁이 터지냐 마느냐 이 난리를 치지만 성경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해답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정답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지난주에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고 오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그걸 알파라고 그래요.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우주의 종말의 시점에도 계시고 종말 이후에 영원한 끝없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오픈한 때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국 왕실에서 40년을 연단을 받고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훈련받고 나이가 80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각지도 않은 큰 미션, 사명을 부여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사명을 줍니다. 모세가 벌쩍 뜁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입이 둔해서 뻣뻣해서 말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온 사람인데 바로 왕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들 4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날 보내지 마시고 좀 취소하라고. 네, 하나님이 꼭 끝내요.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서 막 기어다녀요. 꼬리 잡아라. 또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그래도 잘 못 믿어요. 또 뭐라고 그러느냐? 네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하면 빼라. 완전히 그냥 문둥병이 하얗게 손 전체에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뺐더니요, 어린 나이처럼 손이 깨끗하고 피부병, 문둥병이 큰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 묻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내 백성이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으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이 묻기를 그 양반 이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작정이라고 그래요. 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하늘 위에 해, 달, 별, 일월 승식, 하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땅에 사는 그 다음에 짐승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의 먹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어패로 해초를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따라서 제6일째 사람을 만들고 7일째 안식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피조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만유, 만가지 있는 것을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식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짐승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그냥 가만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시고 섭리해요. 여러분, 물고기 암놈 숨놈 잡아다가 결혼식 올리고 축의금 받는 거 봤습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지 알아서 바다에서
민물에서 산골짜기에서 다 수정하고 짝짓게 해서 종족이 번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이 되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일월 성신들 하나님이 지구도 달도 돌고 돌면서 유지를 하잖아요. 거리도 유지하고 모든 것이 유지가 되어서 계속 돌고 창조 이후로 바닷물도 왔다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보존이라고 그럽니다. 유지하면서 계속 이걸 유지시켜 나갑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정이 들어있어요. 예정은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미리 정하심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선택한 백성,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자를 유기된 자 또는 간과된 자라고 그래요. 유기는 하나님이 버렸다, 간과는 그냥 지나쳤다. 누구 선택하다가 누구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는 선택함을 입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38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함을 입은 모든 작정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 말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역사는요, 우리가 볼 때 어느 나라가 강대국, 어느 나라가 그 다음에 2등하고 3등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경제가 뛰어나고 문화가 뛰어나고 종교가 탁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 압축을 하면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옥 가는 그 죄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사람들, 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 우주와 지구촌이 유지되고 있는 정확한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출세하라고 만들어 놓은 지구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피 흘려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 고생하고 죽도록 예설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이 지구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 지구촌의 역사는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택자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지구촌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건져내고 죄에서 살려내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잉태되고 올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지옥 가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의 자리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내가 영원히 고통받을 그 죄를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원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지은 죄, 원죄도 용서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택한 백성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또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주님이 이미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몽땅 짊어지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 있는 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십자가상에 대신 죽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학적으로 만족시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몽둥이 들고 지옥 보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을 만족을 시켰어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막 화나면 몇 대 때리고 나면 성질 풀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끌어안아주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의 성품을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가 죽기만 했습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육체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빠진 것은 그 자유주의고 민중신학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땅에 있든지 뭐 물에다 뿌렸든지 아니면 뭐 흩어버렸든지 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슝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영원한 지옥과 죄와 영원한 죽음 속에 있어야 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사망의 권세를 주신
어마어마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그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쪽 사람 저걸 보십시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내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요. 어떤 사람 공격하는 영들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말로서 표현 안 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 문제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시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셨던 우리 서성 최훈 목사님은요, 신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천마산 기도는 얼마나 높고 큰지 몰라요. 가서 여름 되면 딱 2달 동안 아예 7월 8월은 교회 없어요. 부목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7, 8월 올라가서 저녁마다 산기도 하고, 그리고 낮 집회 인도하고 오후 집회 인도하고 저녁 집회 인도하고 붕예를 인도하세요. 근데 당신이 어느 여름 집회 때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찬송할 때 기도가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처자가 머리를 갖다 이렇게, 긴 처자인데 머리를 갖다 아주 그냥 묶지도 않고 풀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얼굴을 다 가리고 머리가 쭉 쳐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서 밤 같으면 귀신 같기도 하고, 아니 머리 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집회를 하는데 고개를 한 번도 안 가만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없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남들은 은혜 받고 울고불고 난린데 처음에는 제가 은혜 받으면 요동하겠지 그러고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뭐 옛날에 목요일날 오후까지 하고 금요일날 오전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목사님이 당신이 급했어요. 아니 우리 기도원에 왔다가 저렇게 머리만 가만히 이렇게 쳐박고 머릿결을 다 풀고 이러고 그냥 보내다니, 이건 기도원 원장으로서 이건 체면이 안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예 같아서 끝나자마자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왠지 느낌에 오늘 저녁에 찾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 목사님한테. 걔 가서 막 준비기도 하고 하나님 저 자매 좀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났는데 밤늦게 뚝뚝뚝뚝 목사님 설교하면 이제 내려와 버리잖아요. 찾아왔는데 머리가, 아니 얼굴도 몰랐대. 처음에는 다 머리 내려와서 왼 처자가 찾아와서 머리를 이제 이렇게 묶고 와서,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내내 고개 숙이고 머리 풀고 있었던 누구입니다. 보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땡땡 부어서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딸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너무 어려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돈 몇 푼 벌에다 갖다 주면 전부 다 교회 생활비 없어서 생활비 다 들어가고,
제가 어려서 사춘기 때 막 반항이 일어나서 어떻게 직장을 구하다가 술집으로 돌다가 드디어 창녀가 되어서 제가 창녀촌에서 여러 해를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창녀촌에 있으면서 부모님한테 연락하겠어요? 어머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옥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기도해 달 목사님이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같이 막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사모가 됐습니다. 또 목사님이 또 감사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런 목사에 따라서 술집으로 다방으로 창녀촌으로 돌다가 하나님의 사모가, 주의 종의 사모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천마산 기도원의 집회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죄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분이세요. 용서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구원을 법적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입니다. 그 영광과 권능이 신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요, 구원의 자리에 안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목사를 3명이나 낳으신 우리 어머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돌아갔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귀가 꽉 막혀서요. 마지막 운명을 하는데 어머니 예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이를 꽉 깨물고, 나 24일 저녁에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당신의 운명입니다. 갈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와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성탄절 남예배 끝나고 모시다 나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택자가 아닌 사람은요 열리지 않습니다. 귀가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닫혀 있고 아무리 보고 들려줘도 눈도 열리지 않고, 택자의 특징은 오면 들려, 뭔 소린가 들려. 그 마음속으로 깨달아져.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가게 생겼구나.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큰 누나 시아버지가 군에서 시골에서 옛날 한학자입니다. 1인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했어요. 남들은 다 농사 지을 때 막 그냥 거지처럼 그냥 그 농부 그냥 옷 입고 막 물론에 기어다니고 그래도 그분은요, 내가 알아요. 머리 위에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딱 쓰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당근? 그 위에다 또 이렇게 갓을 또 탁 쓰고 까만 거 딱 메고 흰 고무신에다가 흰 양발에다가 흰도 그 두루마리 그냥 뭐 명주가 뭔가 이쁜 거 참 마치 왕실에 있는 왕족 같아요. 남들은 아무리 이래도 그 입고 맨날 출입하시는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도착해서 아버지 예수 지금이라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요. 이를 꽉 깨물고 가시오. 자기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 75억 7억 중에서 개신교 신자가 7억 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10분의 1이에요. 예. 10명 중에 1명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자요, 거룩한 승민의 자리에 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하고 기도할 때 함께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법적으로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꽝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확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오늘 이 4절 4구절 이게 4절 말씀은요, 너희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잘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 너희를 거룩한 승민으로 삼으신다고 16, 17, 18절,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은 자리임을 기억하고 신앙을 그냥 예사롭게 흘려보내거나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만복의 군원입니다. 만가지 은혜와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다 있음을 믿고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